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정말 신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과 군사력을 이렇게 가진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도 듣고 싶은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가 하는 어떤 일들이든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어떤 태도를 갖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거짓되이 행치 않게 하기를 맹세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했죠.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그러한 어떤 저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랄 왕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비는 형국입니다. 그 땅의 왕이 지금 그랄 왕이잖아요.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비는 모습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신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 땅까지 주고 그 많은 재물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너와 너의 자손은 우리들에게 거짓되게 행하여서 이전에 우리에게 임했던 그러한 저주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 뭐 협박하는 것 같고 협박은 아니겠죠. 나름대로 자존심은 세우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고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다음 교회 가면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은 기억에 별로 없고요. 성경 말씀이라 하면 크리스마스 때 외운 뭐 누가복음 2장입니까? 마태복음이나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성경 암송대회나 이런 가면 뭐 마태복음 7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편파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그런 거죠. 어릴 때도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지 않을까, 인정하지 않을까. 뭐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 애들이 동화책을 읽으면 동화책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는 못 봤어요. 피노키오를 읽으면서 피노키오가 되고 싶은 애는 못 봤어요. 참 희한하죠. 왜 피노키오는 되기 싫을까요?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우리 자신과 똑같은 인물로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니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대우하는 것처럼 쩔쩔매면서 우리에게 거짓되이 행치 말라.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거짓되게 행하여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마치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러한 인물이 되고 싶은 그러한 어떤 욕망들로 사람들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대우받고 싶어 하죠. 무시당하기를 싫어하고요. 피복음을 전하면 존중받기를 바라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바라고, 나의 설교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이게 목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듯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지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져야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엉간히 관찰하면서 저봐 나를 저주하니까 저 저주받았지, 자 저 사람들 봐, 나를 축복하니까 축복받았지, 이러한 어떤 태도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여느 갓난아이와 다르지 않았죠. 누가 알아봤습니까? 아무도 몰라봤어요. 마리아도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안 거고,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을 진짜 예수라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되신 그분을 알아볼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한 일을 행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들이 알아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메시아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일 것이다. 저 사람은 오리라 하는 그 엘리야일 것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그렇게 메시아로, 임금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느냐라고 하면 꼭 누구처럼 대우하는가 하면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나 군대 장관 비골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잘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 믿어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삼으려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모여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누가 좋아요? 모든 인간들은 임금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어 하잖아요. 백성들이 스스로, 남은 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임금으로 세워줄 테니까 내 말 들어달라는 거죠. 나에게 축복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당신이 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듣지 않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앞장 세웁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님께서 따라서 지금 행동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해버리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임금 세우려고 하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심판주라고 해버립니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심판받을 마음이 없어요. 자신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기적 행하는 그 능력자를 임금 세워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이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하고 죽여버리죠. 저들은 복음이 조롱당하고 죽임당한 그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심판주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은 그 예수를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 오신, 진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진짜 복음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성도는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흐뭇해하죠. 야, 성도가 이 땅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도 갖고 뭐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인생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악마에게 장악당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전가하는 정인으로 내몰아 세우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 자체가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고 그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배척받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애들 세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지금 공부하기 바쁘고 놀기 바쁜데 십자가가 밥 얘기해 줍니까? 그건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이런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라랑 아비멜렉이나 이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빌듯이 부탁하듯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기를 바라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듯이 성도는 이 땅에서 미움받고 핍박받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치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하면서 죽여버린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을 남겨두셔서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길을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을 내뱉기 때문에 동일하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당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자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